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하박국의 환난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께서 거의 한 10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전화가 왔던 것이기에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처음에 좀 쭈뼛쭈뼛 하시더니 점점 저와 전화의 내용이 좀 거칠어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한 10년 전 제가 교구장으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가족들과의 유산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인데, 그 전화의 내용은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본인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몸에 병까지 오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계속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저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전화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헌금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한 사람들 문제는 잘만 해결해 주시더만, 내가 그동안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얼마나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이제는 목사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집사님의 말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 집사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말과 생각은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세요? 난 혹시 버린 자식인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거나, 혹은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했고 헌금도 더 많이 했고 더 오래 믿었는데 심지어 더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흥하고 저는 이렇게 망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될 때 우린 점점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고민을 지금의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이런 고민을 했던 성경 속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마지막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못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사회에 악한 죄악들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권력자들은 부패하여서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런 죄악을 허용해 주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벨론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힘을 잃은 남유다가 언제 그들의 손에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는 남유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대답도 않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지도 않으신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던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바로 범죄한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결국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에 하박국 선지자는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물론 하박국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정말 놀라게 된 이유는 바로 남유다를 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민족이 하필이면 바로 자신들보다 더한 악인들이라고 평가받았던 바벨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선한 다른 백성들을 들어 쓰신다든지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그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범죄한 남유다를 그들보다 더
악하다고 평가받는 바벨론을 통해서 벌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동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실 겁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테니 어디 한번 나한테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그는 하나님을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시는데요. 그 답은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여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멸망으로 인해 앞길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남유다에 또 다른 희망의 빛을 주시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영광에 대한 놀라움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믿음의 주체이시기에 믿는 자들의 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당했던 환난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극복시켜 주셨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더욱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당한 환난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바로 절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절망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어떤 큰 환난의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절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우리가 절망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가장 근본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0년 1월에 한 사람의 자살했던 그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그 자살한 사람은 당시 나이 51세의 남성이었는데 그의 자살이 이처럼 시끄러웠던 이유는 그가 바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부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는 자살할 당시에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으로 승진을 거듭하였던 자였고, 또 그의 연봉은 약 10억 원 정도가 되었으며 개인적으로도 당시 60억이 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가 그것도 자기의 51번째 생일날 투신하여 자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 도대체 왜 자살한 거야? 혹은 혹시 어떤 음모로 인해 자살로 꾸며진 거 아니야? 등등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자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자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타까운 일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절망하게 되는 이유는 환경의 어려움보다 삶 속에서 살아갈 희망의 빛을 찾지 못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절망이란 단어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이 모든 희망이 끊어져 체념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이런 절망에 휩싸이게 되면 자신의 주변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어 결국 모든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시선이 생겨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쓸데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이런 절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남유다를 향해 실망을 말하는 모습과 그럼에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곰곰이 보면 그의 모든 대화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벌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 왜 아무 답도 없으세요? 저 죄악에 빠진 남유다를 그냥 저렇게 악이 판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대답 없는 하나님을 그는 원망하였으며
또 그런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니 하나님,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한 악인들인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의인인 우리를 벌하신다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평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기에 매사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처럼 하박국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향해 이처럼 원망하고 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실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예전에 예배라면 정말 목숨 거셨던 분인데, 또 예전에 하나님만을 그렇게도 찬양하셨던 분인데 삶의 고난 앞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결국 절망하게 되어 저와 신앙상담을 하시면서도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전 이제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이라는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삶 속에서 이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다시 말해 오늘 성경 속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에 빠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하박국의 불평과 원망에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절망이라는 환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절망 가운데에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박국 2장에 이 핵심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이처럼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멸하시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응답은 바벨론 역시 그들의 악한 범죄와 교만함으로 인해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을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5가지나 짚어주시는데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탐욕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욕심에 따라 나라들과 소유를 범죄함으로 모아들이는 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부당한 이익 추구의 범죄를 지적하시면서 자신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수탈과 강제 노역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강제로 다른 성읍을 빼앗고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하였던 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웃의 타락과 멸망을 조장하는 범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약소국을 업신여기며 또 이웃을 술 취하게 하여 타락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아무 의미 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죄악을 나열하신 이유는 바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공의를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범죄함과 교만함으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남유다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음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바벨론의 죄악을 말씀하시기 전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교만하여 범죄하는 자를 반드시 멸망시키시지만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절망이라는 환란 속에서 회복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삶의 무기력함도 또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갖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을 덮고 또 공의로 온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희망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만들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절망이라는 환란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화 중에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베드로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내용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게 되고 그들은 모두 처형을 기다리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처형 당일이 다가왔고 굶주린 사자 앞에 놓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또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친 줄 알았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그 기도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망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시작하였고 점점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형이 집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계속 진행되었으며 심지어 그 찬양의 소리는 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처형이 끝나고 네로 황제가 처형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네로 황제는 그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보고 오히려 더욱 놀라고 혼란스러워 하는 장면이 또한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에 바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말해줍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보면 마치 영화 속 네로 황제가 지시한 그 굶주린 사자 혹은 시빨간 불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 역시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더욱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국 모든 절망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이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올바른 믿는 자들의 모습이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하고 나서야 오늘 본문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고난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영광으로 세상을 덮으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실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알 수 없기에 때론 고난의 벽을 만나고 절망이라는 환란에 빠져
삶 속에서 어떤 희망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그건 옳지 않은 일이세요. 하나님 그건 틀리셨어요. 라고 말하며 불평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자신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영광으로 이 모든 세상을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고 공평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나의 삶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믿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절망에서 회복시켜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눈 여러분들도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또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눌려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에도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우리를 또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심을 믿고 이 시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환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또 아버지 모든 영광으로 아버지 세상을 덮으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모습을 믿음으로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저들의 모든 환난과 아버지 절망 속에서 저들을 반드시 건지실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희망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믿음의 건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절망에 빠진 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세계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이제 노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모든 갈등과 정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받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봄교회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조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개척 멤버들 돕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또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응답들 위해서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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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영광을 반드시 베푸시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많은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또한 이 세계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의 빛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의 위협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 것에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죄악들이 아버지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 아버지 돕는 자들 개척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반드시 때와 장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이름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또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얹은 손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손이 임할 때 오늘 저들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되고 오늘 저들의 삶의 모든 환난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화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이 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아픈 곳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그 아픈 곳에 발라주셔서 저들의 상처난 곳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통증을 사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저들의 모든 질병에서 이제 노인받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포 하나하나가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하는 자들 또한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잉태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성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이것을 믿으라.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풍족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이든지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열매 맺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